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늘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무더위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아마 올림픽 경기가 늦게 열려서 그걸 보느라고 아마 단잠을 설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대표가 되어 경기를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할 때 승리하게 됐을 때, 물론 승리하지 못해도 이런 감동이 있지만 또 그 경기를 통해 승리하게 되면 선수들처럼 우리 모든 국민들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감동을 받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승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런 기쁨의 승리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파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삶에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시간들을 모세는 요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아무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너희 가운데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직접 너희에게 경험케 하고 또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모세는 광야 세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담대하게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처럼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 6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결론처럼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일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에 두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잠시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에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매일매일 살아갈, 그들이 거주할 공간도 없는 그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죠. 텐트,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옮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면, 잠시 후면 그 가나안 땅,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는 그런 정착지에서 마음껏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랫도록 고생한 후에 정착하게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삶을 겨우 잠깐만 1년만 누리고 또다시 그런 광야의 삶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너에게 주신 그 풍요로운 삶은 오래도록이 아니라 잠깐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때에, 잘 보세요,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 광야와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더 이상 옮겨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그때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잊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지나간 것들을 잊으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 그래 잊으라. 옛일을 생각지 말고 그렇게 잊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생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보리밥, 요즘 웰빙이라 보리밥이 참 맛있다고 하는데 나 그거 절대 먹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보리밥, 웰빙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서 먹는 그 보리밥, 내가 지긋지긋하게 그 어렵고 힘들 때 먹었던 보리밥, 난 먹고 싶지 않다, 기억하지 않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맞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지나간 날들의 고생들 기억하지 않아도 돼,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순간 함께 살았던 하나님 여호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을 때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일들은 잊어도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6장 12절을 보시면,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언제? 너희가 풍부하게 삶을 누리며 살아갈 그때에,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삶을 살아가게 될 그때에, 모든 것이 갖춰지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그때에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아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니 고생했던 시간들은 지나가고 풍성한 삶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지게 되니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지 말아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그것만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잃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한국 사회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물론 60년대 그 이전 30년대, 40년대, 50년대, 40년대, 50년대의 삶을 살아오셨던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시간을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굶주려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했다. 그런 시대가 바로 불과 60년대, 70년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신앙하던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십자가 하나를 세우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었던 시대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어려움들을 들어주신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시대,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시대예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나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에도 나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을까? 그건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거 먹는데 나는 겨우 이거 먹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가난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풍족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가? 허허벌판에 십자가를 세워도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번듯하게 예배당을 지어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는 시대예요. 더 풍족하고 살기 좋아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점점 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세대, 곧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세대를 향하여 이 풍족하게 배부르고 삶을 살아갈 그때에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축복이 아니라 패망이 될 것이다,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염려되고 어려웠던 것들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땅들은 그야말로 팍팍한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본문이에요.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들이 지나가는 땅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먹을 것이 떨어질 때 하늘의 만나를 그들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메추라기 떼를 불러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요, 가나안 땅에서 가축떼들을 잡아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음식물이요, 텃밭에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음식물이 있고요, 얼마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하고 할 그때에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305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송 305장은 존 뉴턴, 영국 목사죠. 그러나 그 목사가 되기 이전 이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붙잡아다 팔아넘기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 305장을 작사한 거예요. 이제 이 존 뉴턴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자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이 들미라는 것은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처럼 건강하다, 이거를 기대하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기억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존 뉴턴도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기억들이 다 사라집니다. 생각도 나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잊지 않았던 기억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은 바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기억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하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존 뉴턴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기억들을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기억들. 그래야지만 그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나쁜 기억이요, 억지로라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파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기억을 통하여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울 그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 은혜의 기억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손 내밀어 주셨던 기억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수많은 기억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내가 아니에요. 나인 것 같아도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번 파리올림픽 우리 선수들을 보니까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그 결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메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물론 맞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들이 각각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잘했구나. 내 힘과 능력이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내게 재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삶이기 때문에 승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아멘. 맞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수고함으로 얻게 된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이것 아닙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지만 그가 위대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팔았던 형제들을 향하여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형제들은 자기들이 팔았으니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그 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나를 팔았으므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메데 파사 곧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되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었고 그 결과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하수에르 왕 때 에스더 왕비가 처녀로 있던 그 에스더 왕비가 어느 날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그가 아리답고 예뻐서 왕후가 되었겠지만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야,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이 구원을 위하여 내가 왕께 나아가라 할 때 이 에스더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왕 앞에 그냥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라고 합니까? 절대 갈 수 없어요 한 것이 아니라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로 여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나는 죽을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간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에게 준 재능과 능력을 따라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 능력을 따라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승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에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횡하니 바람만 지나가고 그냥 뜨거운 햇볕만 내리쬐는 그런 광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9절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망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승리가 아니라 망하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 풍요로운 삶을 잠깐 누린 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한 그때에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삶은 승리가 아니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하셨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냐? 잔인하신 살인자냐? 라고까지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문화, 그들이 이룩했던 그런 문화들이 그 땅에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곧바로 미혹되어서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동요될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번성해진 그 땅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없이 하거나 죽이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금방 미혹되어서 동화될까 싶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우상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패망이고 멸망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이것쯤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들을 내몰고 뿌리 뽑고 없애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도 남겨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겨진 것들. 이제 우리가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좀 보려면 그들이 하는 일들을 좀 관심 갖고 봐야지 하고 남겨둔 것이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한쪽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그 땅에서 그 악한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사사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을 것 충분하고 삶이 부유해졌고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 할 그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보면 시장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이제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할 일 다 했고 이제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이 내게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잠언 30장을 보면 말씀합니다. 8절 9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혹 내가 미혹되어 하나님이 누구냐? 난 편안한데 이제 하나님 뭐 구할 것도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여겨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해달라 구하십시오. 하나님 가난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그때에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며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몰아낼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와 함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승리할 때. 이제 됐다라고 여길 그때에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그때에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데 더 많은 축복을 받았네 하는 순간 마귀는 미혹하고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패배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만 나는 섬깁니다 하고 살아가는 삶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